아마 이 본문은 어떤 많은 좀 교회들에서 추수감사절에 자주 다루던 본문, 특히 이게 이제 5절, 6절 이 말씀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자주 이제 다뤘던 본문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릴 때는 이 본문으로 추수감사절 때 함께 이렇게 막 울며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사 짓는 거하고는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는 공동체의 감사스이긴 한데,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신 구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그 구원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더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우리가 계속 지금 그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제가 과거 시제이죠. 그래서 처음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감격을 떠올리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해방 아닙니까? 자력으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었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하신 70년이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어진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꼭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게는 믿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꿈꾸는 것이 꿈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너무 황홀하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황홀함, 그런 느낌, 그게 함께 있는 겁니다. 믿기지도 않지만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 느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땠다고요?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입이 안 다물어지잖아요. 싱글벙글 하고, 그러면 입에 나도 모르게 그냥 노래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으로 이 길을 갔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일어났을 때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정말 놀라운 큰 일을 그들에게 행하여 주셨구나 라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 그렇게 말한 거죠. 정말 큰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가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게 되는 본문이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시는 것처럼 이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이 순례의 길을,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을 위한 소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남방 시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네겝 시내라 이렇게 그대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겝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부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니라 라고 하는 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처음에 와서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제사를 지내고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할 때 그 남방이 이게 네겝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게 남방으로 이렇게 쭉 남쪽으로 쭉 이렇게 있는 방목 지역인데 이게 그 건기 때는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가을에 이제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우리와 다르게 그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가을이 되면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럼 그 메말랐던 땅에 이제 강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땅들이 이제 습기를 머금고 있을 때 그때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때 파종을 하면 이제 봄에 밀이잖아요. 밀농사를 밀을 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것 같은 그 지금 남겨져 있는 그들의 형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열매의 기쁨, 추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난 자의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계시록을 가지고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개인적인 것, 나의 구원에만 늘 관심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함을 하게 하는 것은 공공의 성격, 공적 책임들이 함께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자기가 이 순례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자기는 너무 그 옛날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기억들로 다시 이제 힘을 얻고 가는데 그러나 여전히 아직 그 포로로 남아 있는 자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4절 9절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것이 나오는 거죠. 이 그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나가는 자, 뿌리로 나가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울며 나간다라고 할 때 이 울며 나가는 게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이 히브리어의 이중부정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 그냥 단회적으로 한 번 울면서 나가는 동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 뿌리로 나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조로운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곡식 창고에서 종자를 드러내어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단순하며 아주 그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며 뿌리로 나가는 게 그냥 한 번 그런 생각을 해서 울며 뿌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의미대로 길게 풀어보면 그 일이 너무 단조롭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시이기 때문에 아주 함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계속 풀어내면 너무 단조롭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 그게 바로 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의미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힘들고 단조로우면서도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너무 단조롭고 너무 단순한 일이라서 특별한 의미도 없어요. 뭐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 담겨있는 뜻인데, 그렇게 힘들면서 왜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가 하는 거예요. 왜 힘든데도 씨를 뿌릴까? 뿌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하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기저에, 그 바탕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순례의 길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키시고 그늘이 되어져 지키시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은혜의 경험들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다시 강조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비록 내가 하는 이 섬김이, 비록 내가 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 이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러면서도 이게 때로는 쉽지는 또 않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일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인의 기도이면서 시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함에 한번 비추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이게 어때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겁니까?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 우리 어땠어요? 꿈꾸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았어요? 우와, 이런 세상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어때요? 막
사람들이 보면 조금 심한 사람들은 쟤가 좀 정신이 나갔나? 왜 저래? 요즘 늘 싱글벙글 무슨 정말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만큼 우리는 그냥 입에 그냥 찬양이 붙어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넌 참 많이 변했다.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하는 행동들이 변한 거예요. 전에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 짜증내고 하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 정말 변했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널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다. 야, 천지개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그 일이었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인은 누구를 본 거예요? 아직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남겨진 자들을 본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남겨진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가? 때로 한 번씩 생각나면 하는데 이 기도를 정말 이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반복적인 이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씨를 뿌리는 삶을 내가 살았던가, 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엄밀히 따지면 회개의 기도요,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요, 그런 기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대한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의 사명인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의 누림만이 아니라 이 공적 책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들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다 아실 거예요. 장려호산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실 때 주신 말씀이시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이런 회개와 순종의 삶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것들, 또 여러분들의 미래의 장래의 일,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도 이런 씨를 뿌리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을 단순한 어떤 기도로 생각을 하던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울며 매달리는 기도만을 자꾸 여기에 적용을 하는데,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구체적인 삶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행하는 것, 행하고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옛날에 어른들처럼 그냥 감 있기를 바라고 감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이렇게 있는 건 이 도둑놈 심보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나 이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지고 행하는지 몰라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읊조리는 그 주문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뭘로 연결돼야 돼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베푸실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행하실까요? 가장 가까이는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미래, 나의 삶의 장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구도 있지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야 될 씨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잘못된 신앙이 되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신묘막측한 은혜죠.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나와서 울며 그냥 기도하는 것만이 모든 것의 열쇠다. 그러면 씨를 뿌린 것을 거둔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환경들이 분명히 옵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에서입니다. 지금 이거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성전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저런 산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우리를 방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종들이 주인의 손을 사모하듯이 주님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일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때 그게 진정한 씨뿌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기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서 계속 말하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함의 자세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삶의 연속입니다. 이 땅이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눈물을 뿌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안타까움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녀들이, 나의 형제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나도 힘들잖아요, 실제로. 그 눈물을 우리는 계속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종말을 사는 거예요. 이 종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 다스림이 속히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지는 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냥 어느 날 끝나서 내가 하던 수고나 뭐 이런 것들 뭐 안 하고 그냥 태평성대 에헤라 디헤라 좋구나 좋아 이거 바라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이미 미리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래서 내가 뿌려야 될 눈물의 씨앗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한 번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순종함으로 정말 반드시 이렇게 6절을 보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